원치 않아도 나이를 먹습니다. 원치 않아도 늙어갑니다. 원치 않아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되고요. 원치 않아도 기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막을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원치 않아도 원치 않는 것들이 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시는데, 그러나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는요, 그걸 못 받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못 받도록 장애물을 놓고 시험을 주고,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 들으셨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러시아라기보다는 러시아의 공산주의 푸틴이라는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크라이나에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왜 전쟁을 일으키나요? 땅을 뺏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지요. 저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리고 싶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무기를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러시아 사람들도요, 전쟁하는 걸 원치 않을 거고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피난 가면서 아이고 무슨 전쟁에 난 이걸 전쟁 절대로 원하지 않는 거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절대로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뿐이에요. 우리 6.25를 경험했던 우리 어른들도 전쟁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원하지 않고 다툼이나 갈등이나 분쟁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훨씬 많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뭐냐?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선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요, 모두가 다 함께 즐겁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지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건강하기를 원하는 바대로 되지 못하고 아파서 쑤실 때가 많습니다.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고 이해하며 살아가고 도움이 되면서 살아가자, 그걸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20절에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것이 내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살면서 감사하며 살고 싶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얘들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이 시간에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나도 여러분 저와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감사하고 싶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는데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원망, 불평의 씨를 심고 갈등의 씨를 심고 미움의 씨를 심어서 그래서 내 속에 악이 나를 충동해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3절에도 보세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는 뭐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 뭐냐? 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 어떻게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갈등을 겪어보셨죠? 내 마음속에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러고 싶은데 아니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 이랬으면 좋은데 또 안 되고요. 나 이런 상처 주는 말은 안 하고 싶은데 상처를 주게 돼. 그 내가 괜히 그랬네. 후회되고 회개가 되는 것은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좋은 것이 패하고 나쁜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후회하고 회개하죠. 갈등이라는 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예요. 칡나무 등나무의 공통점은 뭐예요? 나무가지를 꼬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칡나무는 어떠냐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등나무라고 하는 건 반대로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등나무나 칡나무는 올라가는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쫙 꼬매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꼬매서 올라가니까 이 나무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어요.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내가 죽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내 속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난 이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해. 나는 선한 말로 함께 사랑하고 싶은데 그걸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그 내 속에서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이래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되는 것. 이런 갈등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이것을 본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속에도 갈등이 있습니다만 가정 안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남편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내는 저래요. 예를 들면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외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먹을까? 그랬더니요. 엄마는 한식을 먹고 싶고 아빠는 중식을 먹고 싶고 애들은 초밥을 먹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한식 먹어요. 아내 중식 먹어요. 아내 초밥 먹고요. 그래서 서로 주장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해요? 부페로 가면 되네. 부페 가면 다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부페로 갑시다.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가 돼서 이제 뭐 QR코드 이것도 없고 마스크도 벗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시대 때 얘들아 교회 가자. 엄마 지금 아빠 지금이 코로나가 10만 명이 넘어가는데 어디서부터 걸릴지 모르는데 지금 무슨 교회를 가냐고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져요. 우리 앞집에 사는 어떤 분이요. 안 나오길래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왜 이렇게 안 보였어요? 했더니 나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이쿠 가까운 데도 코로나가 있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니까 그것 또한 감사가 됐어요. 코로나가 100만 명이 와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셔서 할렐루야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코로나는요 막 연락으로 다가 이길 수 있지만 가정에서 다투고 싸우게 되면은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원하는 게가 뭐냐? 저는 오늘 그런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은 새 것을 참 좋아하잖아요. 집도 새 집, 자동차도 새 자동차, 그리고 옷도 새 옷, 새 것 다 원하시지요.
그런데 새 것은 다 원하는데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새로운 길을 간다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와 새로운 길 가네, 와 새로운 일 해보네, 여러분 기대가 돼서 하게 돼요? 아니면 안 하게 됩니까? 두려워요. 새로운 일 하면 이거 잘 될까 안 될까? 이 두려움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개척 갖는 사람들은 개척자들은요, 새로운 일, 이야, 이거 한번 해보자. 안 해봤던 일이야? 한번 해보자. 그 새로운 일, 새로운 것은 탁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저도요, 요즘 보면서, 어젯밤에 이렇게 보면서, 야, 나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져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 힘든데, 야, 이거 자신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역설이구나. 새로운 거는 좋아하면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 안 가본 길 가보자. 새로운 일 한번 해보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 가는 거요, 새로운 일 하는 거요, 이게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을까? 답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한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고 그러고, 나는 이 길 가야 된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양식을 먹고 저는 중식을 먹는데 뷔페 같은 데 가면 되지만, 답은 그렇게 찾지만 인생의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답을 어떻게 찾아갈까?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5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앞에는요, 오라 나는 권고하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게 돼서 힘들다 그랬는데, 갑자기 25절 결론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는 건 뭐냐? 이거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구나, 그게 답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걸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는 언제냐? 내일이면 십자가지로 가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 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의 쓴잔 십자가 싫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이거 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피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가 끝에 가서는, 그러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셨더니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면 감사가 되는구나. 이걸 오늘 아침에 깨닫게 된 겁니다. 뭐겠어요? 우리는 서로 내가 원하는 바를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면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뭐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봅시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행합시다. 그러면 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길렀잖아요. 피덩이 조카를 데려다가 배우게 하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같이 살다 보면 갈등이 벌어지겠구나. 그 조카 롯을 불렀어요. 조카야, 우리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원하는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라.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라면요, 조카야, 내가 먼저 우할 테니까 너는 좌해. 알았지? 내가 동쪽으로 가면 너는 서쪽으로 가. 우선권을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양보를 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갈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조카가 지금으로 하면 뒷짐을 턱 쥐고는
사방을 둘러보는 겁니다. 와, 저쪽에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있네. 야, 큰아버지, 제가요 저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풍요로운 땅, 농사짓기 좋은 땅, 보기 좋은 땅을 먼저 원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선택한 나머지 것을 받게 됐습니다. 롯은요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취하고 얻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머지를 얻었어요. 누가 좋은 것 같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조카 롯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서 보기 좋고 가기 좋고 살기 좋은 땅을 택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다 불타버리고 재산이 다 불타 날아가 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은 아버지와 근친상간에서 죄를 낳게 되고 집안이 다 망하게 된 거죠. 보기 좋은 떡이 어떻다고요? 먹기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선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먼저 선택했던 롯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원하는 바를 먼저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나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찾아왔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동서남북 다 바라봐. 이거 다 줄게. 아브라함은요 양보를 했더니 나머지 동서남북을 다 얻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대대로 복을 받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내가 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라가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셔서 바라고 소원했던 것 내 힘으로 안 됐던 것을 다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4절에 보면은요 내가 원함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잠언이 10장 24절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자, 잠언 10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의인. 원치 않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전쟁이나 이 원치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누구요? 악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겠어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고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믿고 사단의 말을 행하고 순종하면 악인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너 옳다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요 사단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속삭임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쫓겨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자식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따라가면 악인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원치 않는 것. 나 질병 원치 않는데 질병이 와요. 사고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뭐라고요? 사로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신다.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있었는데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성이 뭐라고요? 아시. 이름은 합. 아합이라는 왕이 산책하면서 보니까 아이고야 나봇의 포도원이 참 마음에 들고 원하는 거야.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왕이니까 나봇에게 찾아가서 나봇아 야 너 포도원 갖고 있던데 거기다가 정원을 만들고 골프장을 만들면 좋겠던데 그거 나한테 넘겨라. 그 자기가 보기에 좋은 나봇의 포도원을 다 뽑아버리고 골프장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자 그걸 달라고 그랬더니 나봇이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원하는 것을 나는 줄 수 없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이세벨이요. 작전을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뺏었어요. 아방이 원하는 포도밭을 자기가 얻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방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거기다 골프장을 만들어 골프를 쳐보지도 못했어요. 거기다 예쁜 집을 줘봤지만 그 예쁜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악인에게는 나 가난이라든지 질병, 전쟁 원치 않은데 그것이 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아방이었어요. 또 잠언 30장 15절에도 볼까요? 잠언 30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는다. 욕심으로 원하는 사람은요, 다오다오 이것 줘 저것 줘 그러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갈급해서 더 다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원하는 것이 거머리입니다. 여러분 거머리 한번 물려봤어요? 봄에 제가 모내라 갔는데 모 심으면서 살펴보는 게 거머리예요. 까맣게 생긴 요것이요. 요렇게 와가지고 딱 달라붙으면 피를 빼는데 아이고야 거머리가 다리에 붙어있으면은요 그냥 아이고 징그러워. 거머리는 죽지도 않아요. 거머리는요 만족감이 없어. 이렇게 꽉 물어서 피 빼고 제가 꽉 물어서 피 빼고 거머리 같은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오 이것 줘 저것 해줘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계속 하는데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달라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을 조카 롯에게도 교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막 그래봤지만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지요.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전쟁에서 러시아 푸틴이 망하게 해주세요. 왜냐? 만약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점령해서 이겼다 승전보를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 중국도 시진핑도 용기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왜? 공산주의는 다 똑같으니까. 공산주의는요 사단 나라와 비슷해요. 약점만 보이면 찾아가서 막 탈취하고 자기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독일 나치, 일본 제국주의, 사단 나라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원하는 바를 이뤄가고 뺏어가려고 그래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침략해서 푸틴이 원하는 것을 딱 얻었으면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가 용기를 얻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충동을 받고 전쟁을 일으킬까 봐 나는 하나님 러시아의 푸틴이 저 전쟁에서 패해서 쳐서 괜히 전쟁을 일으켰네 이러면 시진핑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전쟁을 포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으로 선을 이기면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악으로 선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저런 세력들은 끝장이 나서 그래서 악으로는 선을 못 이기네. 그럼 어떻게 할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선을 이기면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것이 되는 거다. 이런 교훈이 이번에 세워지게 되면 전쟁하려고 힘을 냈던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까?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전쟁은요 명분도 없잖아요. 해방전쟁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전쟁을 일으켜서 폭탄 쏘지 막 이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욕심을 취하고자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너무 많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야죠.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혹시라도 김정은이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가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심어야 되고 삼아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다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감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합력해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졌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천국이 됐네. 이것으로 기뻐하시고 이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